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여 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의 말씀 다시 읽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든든하겠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은 전혀 평안하거나 든든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4개의 제국의 발굽 안에서 예루살렘은 계속 발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진애굽주의였어요. 애굽과 좀 친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쪽에 애굽의 세력이 쇠퇴되어지고 그리스 쪽의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아시아 문화와 유럽 문화가 섞인 그런 문화고요. 헬라와 로마는 유럽 문화입니다. 헬라와 로마, 그게 아시아권에서 온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지대에는 페르시아와 헬라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해방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와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지금 로마의 속국 안에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적인 수탈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은 그 농산물 중에서 상당한 부유함을 로마로 가져갑니다. 로마를 팍스 로마나 이랬습니다. 팍스 로마나, 가장 부유한 로마, 가장 평화로운 로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심지어 정신 나간 유대의 역사학자도 이스라엘에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꿈꿨던 모든 것들이 로마의 뜻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신 나간 얘기예요. 다른 민족의 피와 땀에 위에서 세워진 제국입니다. 그런 대제국의 압제를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랄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게 바깥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평안입니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의 교회와 갈릴리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는 특색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koptic 교회나 러시아의 정교회나 또 우리가 갈라져 나온 로만 캐톨릭 교회나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있는 이런 교회들 만나서 교제해보면
심지어 개신교 교파 안에서도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그다음 성공회, 루터교 이런 교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어떤 것들은요. 그런데 지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동일하지만은 유대 나라의 유대 중심의 그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갈릴리 예수님이 생전의 사역들 속에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적 중심의 갈릴리 지방의 교회와 그리고 빌립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전 이후에 성령의 능력 안에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는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색깔도 다른 이 교회들이 각각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각각 교회마다 극복해야 될 신학적 문제가 있어요. 각각 교회마다 극복해야 될 경제적 문제가 있고 각각 교회마다 극복해야 될 사람의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각각 그 교회들이 그 문제들을 보따리를 내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대구는 팔공산에 절이 많아가지고 복음이 잘 풀어지기 어렵다. 교회 부흥하기 힘들다. 목사의 무덤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경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지요. 여기 남산 안에 얼마나 절들이 많은데요. 이 불교 도시여서 스님들이 그 절밥 먹으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핑계 대려면 각각 그거 다 헤쳐가야 될 숙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숙제이고 농촌교회 농촌교회대로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지금 젊은 세대가 교회에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오늘 시대에 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불교도 아니에요. 지금 무신론입니다. 예, 축구장 가보세요. 야구장 가보세요. 그냥 와 천만 관객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고 야구 지금 그냥 관객 몰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다 모여 있습니다. 와 하면 모여 있습니다. 야구장 가면 외국 야구 보시던 분들은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한국 야구장을 록 콘서트 같다는 겁니다. 막 응원 물결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이걸 떼창을 해가면서 막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를 2시간 반 동안 다 풀고 옵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그냥 그 물려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배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야구역이지만 영국은 축구역입니다. 축구장 가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교회 안 할 땐 사람 젊은 사람이 그거 다 앉아 있습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극복해야 될 문제는 늘 존재했던 겁니다. 다윗 시대에는 골리앗을 이겨야 됐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넘어서야 됐고 모세는 홍해를 넘어서야 됐고 애굽의 바로왕을 넘어서야 됐고 각 시대마다 극복해야 될 문제는 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오늘 시대대로 또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극복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은 세계가 이 시대에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가상현실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컴퓨터 기계 속에 있는 인터넷 선 속에 있는 가상현실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차원적 세계 안에 영의 세계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지금 오늘 시대에는 또 하나의 적이 등장했는데 가상현실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세계, 컴퓨터 안에 있는 세계 어쨌든 그 세계가 이 세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세계이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아직 해결해야 될 수많은 숙제들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면서 교회는 나타난 모습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굽의 바로왕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 무신론의 시대, 야구 경기, 스포츠나 관련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시대, 여러분,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숙제이고, 오늘 시대는 오늘 시대대로 숙제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 전체의 교회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숙제는 우리 교회의 숙제예요. 시골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로서 우리가 헤쳐가야 될 숙제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영혼들을 길러내고, 이 속에서 영혼들을 세우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때에 나머지 걸음들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의 축복과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마지막 말씀이 가장 땡기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 많아진 숫자들 속에 복음의 질, 영혼의 질들이 거듭난 사람들, 그의 죄를 자복한 사람들, 그의 상처가 물같이 풀어진 사람들, 성령님의 위로가 그 영혼 속에 임해서, 마음속에 임해서 불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와 교회끼리 유대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또 형제에도 굳건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의 불을 던지고 서로 영적 소통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다윗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이스라엘 11지파, 10지파 동맹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 유대 나라의 회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사마리아도 안 꿨습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더 결이 다른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의 교회, 그런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분들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들은 우주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뀝니다. 근데 그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몸부림쳐 교회를 설득하고 만들어내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작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대로 각각 짊어질 무게가 있고 각각 헤쳐나가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해서, 그리고 교회도 부흥하고 한 시대적인 사명도 감당해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새로운 시대, 새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내남제인교회, 이 교회에 불같이 기도했던 남종과 여종들의 기도가 있고 이 재단을 쌓아가는 여정에서 헌신한
여성들의 수고들이 있고 남성들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수고가 있고 평신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전통 아버지 복되게 되살려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우리 시대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경주 땅에 영성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도성으로 아버지 이 땅이 다시금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울산과 경주를 아울러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센터가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